오늘 말씀은 진심을 발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띄워놨으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낯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평등해요. 평등한 공동체예요. 이제 민주적으로 평등한 공동체다. 그러면 좋을까요? 뭐 장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평등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니까.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네. 자, 또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공동체 좋을까요? 굉장히 문제가 없어. 갈등이 없어. 어,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죠. 자, 그런데 평등한 공동체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평등해. 굉장히 평등하고 모두가 다 자기 몫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있냐는 거죠. 네. 있을 수 있을까?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일수록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모두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고 우리가 다 좀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평등한 공동체가 정말 평화롭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힘들고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강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 시기에 로마가 한참 성장할 때에 중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 혹시 아십니까? 네. 어, 사실 가장 평화로운 공동체는요. 가장 조용한 공동체, 가장 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요.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법 체계가 아주 강력하고 모두가 그 규칙에 순응해야 할 때에 그 공동체는 굉장히 잡음이 없어요. 중국 역사를 좀 따져보면요. 가장 시끄러웠을 때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배우냐? 춘추 전국시대 들어봤습니까? 공자, 맹자, 뭐 장자, 법가 막 해갖고 이, 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 전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복잡하던 시대입니다. 네. 굉장히 평등한 시대였어요. 생각해보면. 예. 다 자기 목소리를 내던 시대였고요. 하지만 가장 정신없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과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업적을 냈던 나라는 그 춘추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하나로 묶었던 진나라입니다. 사실은요. 가장 강력한 법치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유한은 지난 그 역사 세계사 시험 범위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 진시 황제 아시죠? 진시 황제가 그 평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분서갱유 들어보셨죠? 모든 책들을 그러니까 몇 개의 종류 책, 뭐 점 보는 책이랑 의학책 이런 거 몇 개 빼거든요. 전부 다 불태우고요. 그거를 가르치는 모든 학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또 만리장성이 한 500km 넘습니다. 그 넘는 만리장성을 지었던 게 진시 황제 때고요. 아방궁. 아방궁은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아방궁이 그 진시 황제의 궁인데 얼마나 넓었냐? 나중에 이제 우리 항우 유방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그 항우가 아방궁을 태웠대요.
3개월 동안 불태웠는데도 다 못 태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호화로운 거를 아방궁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또 진시황제 무덤도 유명해요. 무덤이 얼마나 크냐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몰랐대요. 왜냐면은 그냥 산이거든요. 거대한 산 하나가 다 무덤이에요. 어. 그 무덤을 조금 파다가 포기했어요. 지금도 못 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거대하고 현대 기술로 보존하면서 그 무덤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도 그 무덤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제 무덤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있고 말들 있고 하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시황 무덤의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어요, 진나라는요. 너무 강력하게 통치해서.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과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던 공동체일수록 평화롭게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평등과 평화, 이 동시에 있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향하고 함께 기뻐하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동시에 모두를 다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14장에서 제일 핵심 구절은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띄워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실 이 성경 구절이요. 이렇게 딱 요 구절만 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육적인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거야. 이런 가르침을 쓸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맥락상으로 보면 딱 그렇잖아요. 예, 야,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육적인 거가 아니라 영적이고 고상하고 뭔가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가르치는 구절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맥락에서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유명한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잘 아시죠?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두 개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파송한 교회. 그리고 또 유명한 교회가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7교회 아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있고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의 사역의 최종 어떤 기점이었어요.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였다면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를 원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로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도 다른 교회랑 마찬가지로 둘 다 당연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굉장히 평화로운 평등한 교회였거든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나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킬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일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은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교적이기도 하거든요. 문화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과 한국만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의 율법이 유대 문화의 배경이 됐겠죠. 자,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안 먹을까요? 뭐 많이 안 먹어요. 가려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좀 중요하게 합니다. 돼지고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됐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거를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겠다. 이러니까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은요,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왜냐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겠죠. 야, 그거 왜 안 먹어? 먹어도 되지 뭘.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어요. 먹어도 된다고.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게 또 하나의 문화잖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그 죄책감을 느끼니까 안 먹었던 거예요. 또 날짜를 구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 있고 안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유월절 중요하고 뭐 초막절, 칠칠절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 똑같이 하면 되지.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면 막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지키는 사람들, 이런 거 먹는 거 날짜 지킨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구약 성경도 안 읽어봤어? 왜 안 지켜? 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은 야, 너네 신약 성경 안 읽어봤어? 너 바울 얘기 못 들어봤어? 왜 그런 거 가지고 지켜?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 왜 너희에겐 자유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바울이 했던 해결책, 바울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로마서 14장에 있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얘들아, 진심에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몇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5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다고 여기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6절에 보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날을 하는 것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나를 구별하는 자나 구별하지 않는 자나 다 진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다 진심이 있어. 근데 너희가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집중하지 말고 진심이 있다는 걸 발견해 줘야 돼. 그걸 인정해 줘야 돼. 물론 진심이 아니라면 가식이라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가식적으로만 하는 거라면 가르쳐야죠. 왜? 예수님께서 예전에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났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지키는 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진심을 잘 발견하는 경우가 어려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 모양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다 달라요. 한국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입고 가면 되게 저렇게 입고 왔어?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외국의 국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전통 의상 같은 거 입기도 해요.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아프리카 전통 의상 입고, 네. 옛날에는 막 한국 어떤 분들은 한복 입고 가기도 하고, 네. 네. 하와이에서는 그 하와이안 셔츠가 정장이에요. 문화가 다 다른 거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랍 문화권에 있는 목회자들도 실제로 돼지고기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문화로서 안 먹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서로가 이해되지 않아서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안 친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친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와 가족이 그런 점에서 비슷해요. 왜냐면 교회와 가족이 뭐가 다르냐면 비슷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좋아하는 동호회, 그러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자동차 얘기만 하면 돼요. 공통점이 있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동차를 보여주고 튜닝도 하고 하면서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노래가 좋아. 그럼 노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노래를 쉐어하면 돼요. 근데 교회랑 가정은 달라요. 교회와 가정은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단지 부모가 같다는 거. 부모가 같으니까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가 가족으로서 함께하게 된 거죠. 승현이는 우연히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승현이가 아빠 엄마 저는 딱 우연히 이런 애가 제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문을 해서 그 주문에 따라서 우연히가 생긴 게 아니죠. 네, 수도 산이를 오빠로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상한 남자애가 동글동글한 남자애가 집에 있는 거죠.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대흥이랑 우리 초롱자매는 행복한 교회를 선택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도 예전에 지방에 있다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온 거예요. 예.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감리교에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였을 때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계속 얘기해라. 그러면 불화가 생길 거다. 반면에 너희가 누구를 믿는지를 말해라. 그렇다면 하나됨을 경험할 것이다. 많은 교회가요, 무엇을 믿는지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갈등했습니다. 싸우고 나뉘고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교단들은 있어요.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구별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네, 나름대로. 하지만 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고백 하나만은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대화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야, 너네 서로 싸우지 말고 나뉘어져. 너네 구별해. 교회 반으로 잘라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대화해. 하나 될 수 있어. 하나 되면 포기하지 마라고 계속 격려하셨어요. 그분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니까. 진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렇다면
모양이 조금 달라도, 좀 서툴러도 그 진심을 발견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나 혹은 나랑 다른 문화권 안에 자란 사람들을 이 다른 차이점이 눈에 빨리 보여요. 예.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의 그런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행동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서툴러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심을 발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잘 몰라서 그래요. 차라리 갈라지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14절 우리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시 말하면 나 잘 알고 있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너희가 이거 가지고 너무 놀랄 필요 없어. 이거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내 형제를 음식 같은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먹는 게 그게 뭐래 중요하다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진심이 있는데 그거 갖고 싸우지 마.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냐, 뭐 마시느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그거 싸우는 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기뻐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물론 서로 다른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너희가 서로의 진심을 발견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도 축복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맞냐 틀리냐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티격태격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도 초등학생 2명이 있는데 엄청 티격태격 싸우거든요. 그럼 맨날 이렇게 제가 중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저희들이 너무 다르니까 저희는 따로 살아야겠어요. 저희 집을 따로 얻어주세요.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따라가던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저희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절하면, 노력하면, 서로 배려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아직도 어려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맨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보면요, 하루에 놀 때도 엄청 잘 놀아요. 한 서너 시간 신나게 놀고 막 깔깔대며 놀다가 한 5분 싸워요. 근데 그 5분 싸우는 거를 갖고 우리는 안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날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지요. 제자들의 출신도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그 중에는 오늘로 우리가 치자면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친로마도 있었고 반로마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달랐고요. 직업도 달랐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 막 분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서로 많이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활이 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들은 다시 모여서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진심에 반응해 주십시오. 진심. 이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의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거라면 그 방법이 조금 틀렸거나 서툴러도요. 나랑 좀 달라도 받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니까. 모두가 나와 같아야 돼.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아야 된다는 건 어쩌면 고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훨씬 넓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가대 찬송과 대표 기도의 순서가 먼저 하냐, 뭐가 뒤에 하느냐 갖고 엄청 싸우다가 교회가 결국에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큰 문제가 됐다. 이런 뉴스를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에 반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진심에 맞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안 먹어줄 수 있어요. 예. 먹으라고 고집하면요, 그 사람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안 먹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을 취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춰줄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먹는 것 가지고 무너지게 하면 안 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모든 게 다 깨끗해. 먹어도 돼.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은 안 먹어야지. 불편하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름다우니라. 맞춰줘라 이 말이에요. 음.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물론 오늘날은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싸운 일은 없겠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 형제가 개고기 먹는 것에서 굉장히 예민하다면 온 교회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준을 잘 모르겠다면 물어보세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품이 넓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예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배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예배가 조금 자유로운 스타일의 편인데 그 외국에 있는 예배들을 보면요. 정말로 독특한 교회도 많아요. 아프리카에 없는 교회는 그 불 피워놓고 옛날에 그 우가우가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흑인 교회 가잖아요. 그럼 흑인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튀어나와서 막 랩을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말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이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계속 랩을 주고받으면서 예배가 막 2시간 동안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정신이 없어. 그리고 와 하면서 끝나. 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어. 근데 예배라는 행위는 진짜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꼭 축도로 끝납니다. 예. 하지만 전 세계에서 축도로 예배를 끝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축도가 뭔지 모르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종 땡 치면서 그거 종 안 치면 큰일 나는 교회들 많잖아요. 전 세계 종을 치면서 예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끝내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네. 예배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네.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꼭 우리가 하는 방식과 전통을 지켜가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불경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틀렸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린이들 이야기로 하나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오늘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도 이 이야기 했어요. 아이들 얘기할 때도 이 청개구리 만화를 보면서 우리 설교를 했거든요. 엄마 말 안 듣는 아들 잘 아시죠? 엄마가 개굴하고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굴게 이렇게 했던 아이. 또 엄마가 앞으로 와라 그럼 뒤로 가고 뒤로 가 그러면 앞으로 오고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 있어 그럼 막 추운 데 가서 벌벌 떨고 있고 이런 개구리가 결국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엄마는 돌아가실 때 맨날 아들에게 바른 말만 하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이렇게 산속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또 거꾸로 할 것 같아서 나를 냇가에 묻어 주렴 하고 죽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그 마지막 말만은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엄마 말씀대로 냇가에 엄마를 묻어주고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엄마가 시킨 대로 열심히 운다는 게 네. 그게 누가 처음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동화입니다. 왜냐면 비가 올 때 개구리들이 울잖아요. 울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오늘 얘기 끝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뭘 느꼈니?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성공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결국에는 아들을 잘 키워냈거든요. 그 아들이 마지막에 엄마의 말씀에 유언을 받들고 남은 인생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도 잘 컸어요. 어릴 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결국 자기 진심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뭐가 안 맞긴 했지만 오래간만에 제가 우연히 이 만화를 떠올리면서 이 만화 굉장히 이 동화가 굉장히 오늘 말씀에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신뢰해야 돼요. 뭘 신뢰해야 되는가? 너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군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너도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줘야 돼요. 많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데 달라서 갈등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어떤 점에 차이가 나는지. 네.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품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고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잘 알아서 더 큰 품 있는 사람이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소통해야 됩니다. 너랑 나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됨을 포기하지는 말자. 행복한 교회가 인원이 적어서 갈등이 적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인원이 적을수록 더 한 번 갈등이 생기면 한두 건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핵심인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행위나 서로의 다름 때문에 서로 다르고 다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나아가는 거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되길 원하고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지만 그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일로 인하여 서로가 다름이 확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에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품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